7번째 재앙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에는 8번째, 9번째 재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저도 그저 늘 보통 애굽을 대표하는 8개의 신을 섬겼다라고 늘 설교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개수를 한번 다 써봤어요. 다 써봤더니 31, 31.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이 주신이었거든요. 라였는데 태양신 라 말고 그 태양신 라보다 조금 더 아래급 되는 아톤이라는 태양신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신과 신이 결혼을 해요. 신과 신이 결혼을 해서 아몬이라는 신과 무트라는 여신이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콘스라고 하는 또 다른 신이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결혼하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손주들이 그런 것처럼 애굽도 그래서 31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름을 쭉 살펴보니까 뭐 한 8개, 9개 정도는 익숙한 신들의 이름이지만 대부분의 신들은 이렇게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신들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8번째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내용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을 풀어주시오.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늘 한결같은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버리셨어요. 제일 이 땅에서 서러운 단어가 버림받았다는 거거든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해외로 입양되어진 사람들, 또 이렇게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의 상처, 일평생의 상처가 남아있는 건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 뭘로도 충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해외로 입양되고 25년, 30년, 40년이 지나서도 뿌리를 찾아서, 핏줄을 찾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되고,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렸어 라고 하면 그동안 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상처가 다 치유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서 너를 보육원에 보냈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로를 버리셨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건 벌 중에 최악의 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때리기라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신 자는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봐 그러시는 거거든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어차피 내가 너 버렸어. 그래서 그 마음이 완강하고 계속해서 7대 8대 매를 맞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이 애굽에 8가지, 9가지, 10가지 재앙 표적으로 내가 이 애굽을 때리는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이 참으로 허무하고 헛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내가 드러내기 위함이야. 모세야, 너와 내 후손들은 똑똑히 봐라. 그리고 전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애굽의 표적을 행하시고 있는데 3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겸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낮추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지금 신이거든요.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겸비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만약에 안 보내면 이번엔 메뚜기 떼를 보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메뚜기가 이 논과 밭에 피해를 입혔다는 뉴스 기사를 우리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어려서부터 메뚜기를 잡아서 그것을 튀겨서 반찬으로 맛있게 먹을 정도의 메뚜기니까. 그런데 이 중동 나일강에서 메뚜기가 부화가 돼서 깨어나면 얘들이 하루에 자기 체중만큼 이 갉아 먹어야 돼요. 이삭을 먹든지 풀을 먹든 채소를 먹든 뭘 먹든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메뚜기가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하루에 150km까지 날아갑니다. 150km면 여기서 아마 수원, 인천까지 가게 될걸요. 하루에 바람을 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가장 그 긴 메뚜기 떼의 기록지가 1500km였다 그래요. 우리나라 땅보다 훨씬 넓은 그 정도의 메뚜기 떼가 통째로 이동을 하니까 중동에서는 메뚜기 떼가 일어나면 해를 가려서 대낮에도 깜깜해지는 거예요. 햇볕이 메뚜기 떼에 가로막혀서 이 땅을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뚜기 떼가 날아가다가 착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이런 메뚜기 떼가 어디까지 날아오냐 하면 나일강 근처에서 시작이 돼서 얘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바람을 타고 이 북동쪽으로 날라 어디까지 오냐 하면 인도와 제일 멀리 왔을 때는 중국까지 왔다는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뚜기 떼라고 하는 건 재앙인 거예요.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보통 멧돼지 떼가 가족이 왔다 가면 고구마 밭하고 옥수수 밭이 남아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메뚜기 떼가 왔다 가면 그 밭에 푸른 것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멧돼지가 왔다 갔다는 흔적은 남거든요. 옥수수 대도 그대로 남아있고 이 고구마, 순도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데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왔다 가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지어는 이 메뚜기 떼가 먹을 것이 없으면 소나 가축들을 공격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은 메뚜기 떼를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만큼의 메뚜기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7절 말씀 보면 이제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의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언제까지 저 모세와 아론의 함정에 우리들이 빠져 살아야 됩니까? 이 올무가 돼서 덫이 돼서 저 모세, 아론 저들이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올무의 덫에 지금 갇혔는데 풀어 주십시오. 내보내십시오. 이제 우리 애굽 땅이 7절 끝부분에 보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제 망합니다. 더 이상 이 땅이 경제적으로 버텨낼 능력이 없습니다. 메뚜기 재앙까지 오게 되면 까뜩이나 우박에 두들겨 맞아서 먹을 것이 없는데 다시 새순이 일어나고 나온 그 보리하고 쌀하고 밀하고 다 뜯어 먹고 나면 이제 애굽은 망합니다. 어떻게 하시려 그러냐고, 내보내시라고. 그러자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갈 거냐? 너희가 믿는 신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와. 누가 갈 거야? 그랬더니 남녀노소, 소와 양떼 싹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갔다 와라. 아니, 예배하는데 20세 이상의 장정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애들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어느 부모가 애들을 집에다 놔두고 며칠길 길을 떠나, 이게 지금 모세는 애굽을 떠나겠다는 이야기고 바로는 못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너네 막 어른들만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그래서 또 쫓겨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셨어요. 동쪽에서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메뚜기 떼가 밤새도록 날아와서 새벽에 보니까 이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난리가 났죠. 밭이고 논이고, 애굽은 이 벼농사가 농업이 주인데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15절 말씀 보면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다.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에게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17절,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로가 버틸 수 있었어. 내가 신인데. 그리고 자기 몸에 종기가 생긴 것도 아니고, 요술사들의 몸에는 종기가 생겼지만 바로 몸에는 종기가 안 생겼거든요. 그렇다고 우박에 두들겨 맞은 것도 아니고 괜찮았는데 이제 보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바로가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는 신인데 이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잘못하면 이러다가 죽겠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사라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를 바람에 싣고 왔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서풍이 불게 해가지고 메뚜기 떼를 전부 어디에? 홍해에 다 빠쳐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20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또 안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9번째 재앙이 임하게 합니다. 손을 들어라. 그러면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임할 텐데 앞을 볼 수 없는, 서로 더듬어야 어디를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짙은 어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흑암이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동쪽에서 모래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오면요, 어떤 때는 한 20분 정도 아주 한낮에 깜깜해졌대요. 왜? 이 모래바람이 너무 짙어가지고 해를 가려가지고 대낮에도 한 20분 정도는 깜깜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꼼짝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 애굽 전역이 흑암에 덮이게 되자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23절 말씀 보면 끝부분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에는 흑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또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가라. 너희 애들도 데리고 가라. 그런데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거예요. 양과 소를 두고 가라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을 했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소와 양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젖과 양젖을 짜서 먹고 마셔야 되고,
이 광야에서 살아가려면 가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축이 없이 광야에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데려가고 여자도 데려가고 다 가. 그런데 가축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양떼 소떼 다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소유한 양떼와 소떼 가운데 어느 것을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할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소, 양 몇 마리 끌고 갔는데 가다가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가다가 병이 든다거나 가다가 죽으면 이 제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소유를 다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는 맨 처음엔 애들을 두고 가라. 이번에는 소떼와 양떼를 두고 애들은 데려가라. 결론은 못 간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뭔데 지금 이 애굽 온 땅 밑바닥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60만이 넘는 노동력을 한꺼번에 다 끌고 가냐는 거예요. 대한민국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동시에 한 200만 명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수십만 명이 공장에서 또 농촌에서 이 위험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일시에 우리나라를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식당도 공장도 농촌도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위험하다고 절대 일 안 하거든요.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는데 애굽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먹여주고 재호만 주면 되는 거거든요. 품삯을 임금을 안 줘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60만의 일꾼이 한꺼번에 떠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애굽 경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가축대도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렬이 되는 거죠.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나가.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너 죽어. 협박을 해요. 그러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도 이제 당신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왕궁을 빠져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 개구리들이 뛰어 올라왔고 이와 모기가 생겨서 물고 그리고 파리가 생기고 가축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의 떼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악성 종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우박이 떨어져서 이 땅의 모든 걸 다 초토화시키고 그나마 또 남아있는 거 새로 올라온 새순들은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온 세상이 껌껌해서 집안에서도 다 더듬더듬하면서 다녀야 되는 이런 9번의 재앙을 9대의 매를 바로가 맞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완악한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버리셨거든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태양신 라, 태양신 아톤, 그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시브리인의 하나님이 흑암을 이 땅에 재앙으로 내리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태양신 라와 아톤이 짠 하고 햇볕을 발해서 어둠을 물리쳐야 맞아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태양신 라와 아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이씨, 우리가 믿는 라가, 우리가 믿는 아톤이 이렇게 무능력해? 우리가 이런 신을 섬긴 거야? 에이씨, 이제 안 섬겨.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겼던 신의 무능함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저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위대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하나씩 둘씩 깨달아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웃으면서 사세요?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이 많으세요? 예, 하나님 때문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